디도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수련회 분위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복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들이 지금 상담을 받을 때 정말 주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쪼개주셔서 그들의 영혼의 깊은 내면의 그런 죄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복된 소망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그 소망의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런 영화로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이 디도서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마치 작은 복음, 그리고 로마서를 축소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이것은 마치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노뱀을 지팡이에 높게 달게 하셔서 이제 불뱀에 물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그 노뱀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 가운데 이제 높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단지 쳐다보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구원의 보편성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들을 그들 가운데 모두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죠. 그들 가운데 이제 불뱀을 물렸어도 끝까지 안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즐거움과 이 특권들을 버리기 싫어서 조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인간들은 교묘합니다. 인간의 그런 습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고 정말 그 내로남불적인 그런 모습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뜸들이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에
이제는 완전히 물들어 버려서 이제 지옥의 불못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들을 우린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정말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아이를요, 태어나게 하고 나서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의 배설물과 그의 그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를 양육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육은요, 모든 의식주와 이 감정과 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양육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린 점점 이 세상으로 끌려갈 것이고요.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주님을 향해서 몰두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은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뭡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무엇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이냐는 이런 분별력입니다. 이런 신중함이 주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이런 물러진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이 도덕성,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그 긴장감을 우리는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마치 물탄 그런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맛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커피 먹을 때도요, 1인분 용량에 따라서 딱 짜면요, 제대로 된 향기가 나는 그런 커피를 먹을 수 있는데요, 많이 먹겠다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타면요, 제대로 된 향기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물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까? 왜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중함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과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 우리는요, 그때 사는 맛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나는 향기로 그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 몸에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점점 열리는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또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자족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겐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형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만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신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다 암기하진 못하지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마다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함께 얘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스포츠 관람을 하고요, 우리와 함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고요, 영화를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걸을 때 지나가는 차창으로 지나가는 그 가로수를 바라보면서 우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메마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릅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감동이 없어서 그렇죠. 왜 성령님의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곳에다 쌍추 씨앗을 뿌리면요, 쌍추가 나는 거고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비록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은 홍수가 치고 가뭄이 칠지라도요, 그래도 솟아납니다. 왜? 심었기 때문에. 그죠? 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희 집에 그 그림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한 형제님 이 결혼 선물로 주신 그 그림을 저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막 때가 많이 타가지고 막 시커먼데요. 결혼 선물로 쓰니까 꽤 오래된 그림이 됐네요, 벌써. 자매님들이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그림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기다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닿으면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을 살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좋고 너무 멋있고 너무 맛있고 그렇죠. 요즘 세상이. 그래서 점점 이 교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오지 않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정말 이 세상에 점점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우의 교회들 다니고 있는 집사, 장로들이 있지만은 청년들이 점점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라 그래도 오지 않는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배잖아요. 헌금 낼 테니까요. 헌금 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점점 우리로 하여금 사단마귀가 또 다른 전략을 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건 구원의 이중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동시동작으로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인 순간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놀라운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끼고, 또 실제가 그렇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럼 남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뒷말씀입니다.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이란 말 참 젊었을 때 참 많이 했죠. 이 말 때문에 여러 형님들한테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되신 형님들, 대학교 때 참 열심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교회에 거의 5일 이상 5일이 나왔던 것 같아요. 5일. 월화수 막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라면 먹고 거기서 탁구 치고 같이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자매님들이 그 밥을 그렇게 해줘요. 밥을 해주면 또 먹고, 또 금요일 날 밥 해먹고, 또 토요일 날 또 밥 해먹고, 같이 그냥 거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열심인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제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선한 일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 뭐지? 그리고 선한 일이 그거 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너 요즘 삶에 관한 열심이라는 단어가 너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이 뭡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열광적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이제 열정, 열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또 보니까 enthusiasm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보면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거기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enthusiasm이, 그죠? 뭡니까? 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열망과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열정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기 위치와 자기 정체성, 자신이 살아야 될 그 의미, 내가 가야 될 그 길, 이것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감정적인 열정이 안 생기는 걸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문시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열정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걸어가시나요? 얼마 전에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그분이 이렇게 후회가 참 많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참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리는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바로 그때다. 우리가 아쉬워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과 갈망이 생기는 그때. 그때가 바로 먹어야 될 때고, 마셔야 될 때고, 운동해야 될 때고,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항상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막 오면 어떻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음란, 그리고 개인의 그런 사욕, 욕심,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글거립니다. 우리 잠시요, 음식물을 바깥에 놓잖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우글거립니다. 구더기가 우글거려요. 파리가 와서요, 바로 거기에서 우글거리는 그런 구더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정신줄 놓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글거리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공기들이 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있으니까. 공존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스러운 소망에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현혹돼 버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신명기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 그 창세기 레이기부터 이제 막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레이기부터 막 힘들어지면서 막 위기감이 막 들잖아요. 누군가 레이기는 나의 위기다. 그래서 레 위기라 그러는데 막 위기감이 들면서 막 읽기가 힘들어져요. 막 얘기하면서 또 이거 나와 또 이거 나오면서 제사 이거 또 제사 또 제사. 와 하나님은 정말 왜 이렇게 이걸 반복하시지? 근데요 레이기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인간의 그런 모든 그런 그 의료적인 그런 미생물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과 인간의 그 정결한 그런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와 이 경배의 중요성, 인간의 그 치욕스러운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요, 이게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봐도 좀 답답함이 또 올라와요. 오면서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1장을 보시면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강 저쪽 술 맞은편 아라바 광야 쭉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뭐 신명기는 다시금 이제 명기한 그런 율법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막 적었던 거죠. 적는 건데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 하루길이었더라. 이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살인자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도망자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그 장인어른이 이드로 그 가축들을 이제 돌보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불타는 떨기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거룩한 일들에 이제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살인자로 이제 도망자로 살았던 곳에 다시금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물론 죽었지만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호렙이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 이제 거기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까지 열 하루길에서 11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한 13개월 정도까지 이제 왔죠.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막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막 장막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여주잖아요. 가데스 바나는 바로 요단강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그 가나안이 보이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 나니까 어때요?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이고 가면 죽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 없는 10명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2사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그들은요, 나온 지 13개월 됐지만은 11일밖에 안 걸리는 이 길을 앞으로도 38년 정도의 그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40년의 이 시간들을 이 광야에서 뺑뺑이 치는 겁니다. 뺑뺑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그 대답을 굳이 멀리서 아니라 우리도 같은 입장이다라는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생명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땅을 되풀이하며 여행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는 것들을 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샘이 아닌 세상의 샘 곁에서 물을 떠서 그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열정,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동안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먹는 그 정도 수준. 믿음 없이 나태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구약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요,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변명할 여지가 더욱더 없습니다. 이 모임이나요, 또 제가 그 예전에 홈스쿨 하면서 만났던 그런 교파교회 그런 목사님들 여러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편하진 않아요. 아니, 율법, 우리가 위에 있는데 여전히 또 율법으로 죄려고 하는 그런 게 좀 협소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도 봤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광야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죠. 광야의 삶.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롭고 그 깊은 그런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들을 덜 감동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선한 일에 열심을 왜 못 낼까? 선한 일은 뭘까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했던 그 묵상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또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신의 어떤 에너지와 돈과 이런 시간들을 그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이게 비판만 하다가, 결국 모임을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들을 저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나로부터 하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은혜의 영역을 보면요, 굉장히 초월적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직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될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고. 그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계속 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베풀면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주셨다는 거고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국그릇에 이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더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이 슬픈 일은요, 우리가 이런 선한 일, 열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인간의 샘들에게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이론은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해결책 방안을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신명기에 있었던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그 여정을 40년 동안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누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사막의 그 떨기나무, 그 바짝 마른 그 떨기나무 같이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믿었어도 지금은 그 믿음을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 광야에 바짝 마르고 그리고 소금기가 있어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리고 사람이 살기 싫은 그런 땅, 그런 땅의 모습으로 사는 거는 거예요. 근데 보시래요. 7절에 보니까 완전히 그 반대되는 모습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의 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얼마나 싱싱합니까? 강변에 뻗친, 그래서 더위에 두려움이 없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며, 그죠? 가뭄이 와도 열매가 그치지 않고 수확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죠? 여기에 못 미친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요,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강변에서 물을 빨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요, 자신의 자리를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샘들은요, 말라버릴 거예요.
처음엔 좋아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인간의 샘들은 결코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말라버리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의 이 토대, 이 선한 일의 그 기초는요,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선한 일에 우리는 열심히 절로 올라오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메마르고 아주 짠맛 나는 그런 아무 열매도 나지 않는, 싹이 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하박국 2장에 나오죠.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요,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견딜 때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그들의 성벽과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그들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기초가를 아주 확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다른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가장 확실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 말씀 나오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음부터 해야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기초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는데요. 10장이 이제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죠. 그들 가운데 이 던져진 말씀이에요. 그죠?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끝내려고 하고 세상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 피곤에 지친 그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보면요,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혹시 뒤로 물러가신 분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뒤로 물러가면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히려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나갈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의지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요, 우린 점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샘들에 가서 이것도 먹어볼까? 이것도 먹어볼까?
하면서 쩝쩝거리면서 다니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선한 일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좀 천성적으로 좀 열심인 체질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좀 저 같은 케이스가 그랬어요.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하는 건지, 주님 밖에서 하는 건지, 내 열심인지 뭔지 모릅니다.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기도 하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막 드러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 메마름과 건조함이, 그 영적인 그런 침륜과 침체가 저한테 오는 것들을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조명하시고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방향으로요.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은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탁탁 떨어질 때 정말 바위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탁탁탁 뜯고 힘들다 하고 나가 떨어져 있다가 또 1년 후에 또 탁탁 뜯고 그거보다요.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믿부신 주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한 방울 한 방울 이 모임과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 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의 이런 방울들이 모여서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열심을 낸다고 막 이거 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샘 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끊으시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들이 매 순간마다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또 그 누가복음 7장 나오면요. 같은 7장인데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백부장에 나와요. 이들의 믿음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자들만큼 그들이 예수님이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믿음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구사했습니다. 뭐라 구사했습니까?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그죠?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서울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각각 다르니까.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우주와 모든 별들을 허공에 띄우셔서 자전과 공전, 이 만유인력 모든 법칙을 통해서 질서를 조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들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뛰는 일 아닙니까? 너무 말이 과했나요? 정말 이거는 특심이에요. 특심. 마음에 이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우리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먹으려고 막 하는데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지 않는가? 직접 나아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처럼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하심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